우리 절망의 시대와 상황을 극복하는 이제 방법에 대한 설교를 3주째 해오는데요. 오늘 특별히 2장, 3장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을 나누면서 자신의 힘을 우상으로 삼는 자들의 어떤 삶의 방식과 그들의 최후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경계하는 어떤 지표로 삼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2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속고 또 하나님의 이미지에서 형상에 대해서 속아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온 것들이 참 많았죠.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예, 그것과 우리의 삶을 좀 그러한 삶과 자신의 힘을 우상으로 삼는 자들의 삶의 방식, 또 그들의 결말, 이것과 좀 우리 비교하면서 우리가 더 놀라운 차원, 하늘이 원하신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또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경계해야 된다고.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생 경계해야 될 말씀이 바로 하박국 2장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적과 아군에 대해서 너무나 단순히 생각했죠. 나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들은 교회 안 다니니까 이방인이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래서 저들이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하면 무엇이든지 옳고요. 이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죠. 예. 우리는 그저 그냥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살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우리의 소금 맛을 잃어버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또 더 심하게 얘기하면 또 목사 선교사면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돼 하면서 이 목사들이 많은 또 죄악을 저지르는 어떤 기반을 또 만들어줬죠. 이것이 평신도들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바로 목사들의 문제이지만 사실은 그 목사님들도 사실은 당한 것이죠, 악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우리가 더 정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에 채워주면서 축복해 줘야 되겠죠. 이제는 그러한 삶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종교적인 오해에서. 그래서 점점 종교의 영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더 강력하고 더 교묘하게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아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뭡니까? 교회가 욕먹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기대해야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다운 것이 무엇인지 인문학자들이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른 더 높은 차원, 그들조차도 너무 매력적이라서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그들이 결단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속한 가정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비춰줄 시대가 왔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원인이 바로 그것이죠. 자신의 힘을 우상으로 삼는 자의 삶의 방식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계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배워야 될 것을 이 시간 함께 봅시다. 우리 2장, 3장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중요한 부분만, 그리고 전에 다뤘던 것들을 좀 비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자, 예, 모든 민족의 남은 자로부터 누락질을 당하는 최후, 이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사느라고 고아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또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 먹고 그들을 노략질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 나라 사람을 노략하였으므로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여기에 나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고이라는 단어예요. 이 안에는요,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고 이방인 이교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남의 것을 빼앗는 거죠. 다른 사람을 상처 주면서까지 그것을 얻어내는 거죠. 이것을 노략질한다, 빼앗다, 약탈하다, 그리고 벗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에게 옛 사람을 인식시켜주면서 그 사람들이 입고 싶어하는 새 사람을 아예 벗겨버리는 거죠. 입지도 못하게 뺏어버리고, 그리고 옛 사람을 입게 만드는, 이게 바로 노략질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는 뭐가 포함돼요?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요, 함부로 대함으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노략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략질한 만큼 그 후에 어떻게 해요? 노략질이 당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지금의 현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이 편하자고, 여러분이 분을 풀고 싶어가지고 상대방한테 분을 쏟아내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뭐 또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분을 쏟아내서 내가 행복하겠다고, 내가 그나마 좀 내 분을 풀겠다고 노력질한 거죠. 나의 감정을 위해서 상대방을 계속해서 송곳으로 찌르는 거예요, 서로에게. 예.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관계가 깨어져요. 그가 또 나를 노략질해요. 나에게 상처를 줘요. 옛사람을 입혀요. 계속해서 나의 문제를 다시 들먹여요. 예. 이러한 것에 계속해서 묶이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요, 높은 데 깃들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깃들이다는 뜻은 방을 세우다는 뜻이에요, 방. 그러니까 재앙이 닿지 않는 어떤 폭풍우, 물살, 해일이 닥칠지라도 나는 높은 곳에, 안전한 곳에 거하겠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벗어날 것이지 하면서 계속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뭔가를 구축해나고 뭔가를 준비해놔요.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선순위여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재앙이 되는 거죠. 또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이것도 뭐예요? 정직하지 않은 것이고 빼앗는 것이고.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 여기서 화 있을진저의 뜻이 뭐냐면 슬프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재앙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 하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많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너무나 안타깝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10절에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고 또 가족에게 상처 줬던 이것들이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우리가 더 그 죄에 묶여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13절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자, 이 말씀은 다시 아무리 강조해도 과할 것이 없는 말씀이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주실 영광과 비교될 때 우리가 그토록 화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감당해 주고 할 것 같은 너무나 찬란했던 세상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불탈 것으로 드러나고 헛된 일로 드러나고 피곤한 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영광의 빛 앞에서 교묘하게 속아왔던 뭐예요? 거짓 영광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해 오셨죠. 우리 17절을 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17절 일부만 보겠습니다.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예, 딱 명확히 얘기하죠. 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죠. 그죠? 계속해서 지금 2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 예, 누락질함으로 누락질이 돌아오고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예, 이 17절의 이 말씀 강포, 상처 주는 모든 것이 바로 강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에서 12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못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저주 가운데 놓이는데 그 저주의 핵심은 뭐예요?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주변 사람과 내 가족들을 함부로 대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예, 사역에 100% 에너지를 쏟을 때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것을 행하면 교회에서 밖에서 하는 것은 사역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존귀하게 대하는데 그보다 좀 떨어져 있는 제3자들한테는요 너무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인들에게 제발 헛된 제사를 드리지 말고 정말 가장 존귀한 제사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이건 가능한 한, 최대한.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게 원수짓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함으로. 그들을 조종하는 그 어둠을 향해서 공격하고 새 사람 입혀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20절에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성령의 불이 그 안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평하게 되고 평화롭게 되고 화평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에요. 여기서 세상은요 감동받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좀 이용해 먹으려고 접근했는데 오히려 그는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또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걸 또 이해해주고 나를 품어주네. 이렇게 될 때 그들이 마음문을 열겠죠. 또 무엇보다 우리는 더 강력한 성령의 검, 육의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으로 그 내면을 우리가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반대로 내가 선을 행함으로 그 선이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는 마침내 주를 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나날이 더 깊은 차원의 주님의 얼굴을 보게 돼 있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잠깐 나눴었던 거죠.
자, 금과 은으로 입혔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과 은으로 입혔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생기, 루하, 생명, 숨,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과 어떻게 비교가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따라 하는데 열심히 하지만 그런데 생명이 자라지 못해요.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되는데 유지만 해도 그저 감지덕지인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사단의, 이게 우리가 더 성장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요, 육신은 쇠퇴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성장기가 딱 멈추면 그때부터 노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은 날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서 더 젊어져요. 더 생명력이 넘치고 더 찬란해지죠. 그런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유지만 해도 그저 감지덕지하지. 예전에 첫사랑에 그 감동으로 돌아가면 감사하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첫사랑 이름이나 알았습니까? 예? 아마 이름도 몰랐던 첫사랑 많을걸요? 예. 우리는 나날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날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하고, 나날이 더 친근해지고, 더 그분의 생명을 내가 취하는 것. 이게, 살아있는 교회인 것이죠. 이게, 이러한 상식이 있는 곳이, 이러한 상식이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린 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고요. 전보다 그분의 감정을 더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전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상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삶의 관계에 문제가 있군요. 이 증거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상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몇 살이에요? 연세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10,000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영원한 시간에 들어가면, 지금도 영원한 시간에 한 가운데 있죠? 우리는 몸만 벗어나고 우리의 마음과 이 영은 그대로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요즘에 관절 때문에 추워가지고 막 뻑뻑거려요, 손가락이. 이런 일 없어요. 10,000살 때는. 그렇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현재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돼요. 우리가 10,000년 후에, 100,000년 뒤에, 10,000,000년 뒤에 우리의 삶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10,000년 뒤에 여러분의 50평생, 70평생, 80평생은요, 점조차도 안 되는 시간일 뿐이죠. 보이지 않는, 그리고 또 여러분 안에 지금 고난의 시간,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건요 보이지조차 않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엄청난 찬란한 시간을 영혼을 살아갈 텐데 그것을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영원한 시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써 내가 매일마다 사람들을 축복하고 내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내게 엄청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예, 그냥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요, 나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에 속고 있는 그런 세상 문화에 속고 있는, 아이들을 쫓아가든지 돈을 추구하든지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생기가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힘을 우상으로 삼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유일한 해결책이 뭐예요?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느니라. 오직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우리의 눈을 주시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상처받을 때 그분을 향해서 내 눈을 들어 올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잠잠히. 이 잠잠하다는 것이 뭐예요? 고요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니라의 이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혀를 붙잡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사, 혀를 붙잡다라는 거예요. 고요하게 침묵을 유지하는 것인데 뭐예요? 그 뜻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혀를 붙잡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안 돼. 에휴, 제기랄,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남을 탓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혀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는 오직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 혀를 붙잡을지니라. 자신의 혀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시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기 전에 내게서 드러나는 생각, 감정, 하고 싶은 말들은요, 다 사단에 의해서 조작되고 공격당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라 이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의 정의인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갈 때 우리는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우리 잿덩이였던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와중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그 성전을 바라보고 그 성전을 부를 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휘장이 찢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휘장이 찢겨서 성전이 바로 내 앞에 그 지성소가 바로 내 안에 임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요? 여러분의 혀를 붙잡으십시오. 혀를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을 질책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혀를 붙잡는 자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혀를 붙잡지 못하고 있는 원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그가 얼마나 오죽했으면 그런 혀를 붙잡지 못할까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축복해 줄 때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3장으로 또 들어가면 3장 1절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어요.
시기오노, 이것은 시편 7편의 제목과 동일한 것인데 바로 열광적인 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도를 벗어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감정, 이 모든 제한을 넘어서서 감동적이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이 일을 하시는데 제가 놀랐나이다. 강력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이 하박국의 기도라, 이게 바로 테필라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당신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열광적으로, 감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래서 아멘으로 반응하는 하박국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 드릴 때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떤 정도를 넘어서서 그렇게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죠. 자, 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병이 3절, 그래서 3절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것은 아주 총명한 땅과 이 어떤 광야 같은 땅 어디서건 하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승리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 것이다. 나오는도다. 여러분, 역병 뭐예요? 전염병이죠.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예전에는 패스트 수많은 병들이 있었죠. 근데 이러한 것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재앙을 주시려고요? 아니요. 이 짧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가운데 수많은 인생들이 정말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 죄는 그 자신의 책임이 있어요. 자기가 지은 책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빨리 죽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회를 주시려고 합니다. 다음 주 우리가 에스겔 33장을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어요. 이 팬데믹 안에서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가장 정점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다스리는 자들을 하나라도 더 끌어내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기회예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를 더 더럽히는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코로나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기회이고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내려는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책임이죠. 우리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더 많았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앞에 사죄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입술을 들어서 자기심을 의지하지 않는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하나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의를 쌓으려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역품을 맞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증거죠. 자, 우리 이제 또 후반부로 가는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바로 희망과 소망의 인내를 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열매와 소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열매와 소출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영적인 열매예요. 영적인 소출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주권만을 신뢰하는 자가 나와야 되고 감사로 나아가는 자가 나와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열매들이 나올 때 그때 비로소 뭐라 그러냐, 주 여호와를 자신의 힘으로 여기는 삶으로 우리는 완전하게 들어갈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이러한 열매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드러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인정해 줘야죠. 그러면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준비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9절로 하나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박국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주 여호와, 내가 너의 힘이다. 너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너를 너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이 모든 고난과 환난과 수많은 역경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자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높은 곳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슴의 발을 갖춰야 돼요. 사슴의 발은 뭡니까? 여호와만을 자신의 힘으로, 그걸 그냥 생각만이 아니라 감정으로까지 깊이 누리는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고 또 자기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악한 영이 말하는 것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악한 영이 속삭이는 것이 더 깊이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슴은 어떤 존재예요? 수많은 강력한 육신동물 앞에서 너무나 미약한, 그냥 그들의 먹이사슬의 최하단가가 같은 존재죠. 우리가 여호와를 벗어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계시면 어떤 강한 자가 우리 곁에 다가올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타고 계시는데, 내 머리가 되시는데 그 어떤 사자나 호랑이 보고 도망가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올라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뭐예요? 바로 여호와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경청해 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을 얻어요. 사단이 도망가요. 우리를 공격하려고 들어왔지만 사단이 도망가니까 그들이 감동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눈빛에서 여호와의 형상이 드러나면 세상은요, 우리 안에서 여호와를 보며 감히 공격할 수 없게 돼요.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나의 높은 곳을 다녀야 돼요. 이 나의 높은 곳이 뭡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죠. 자신의 힘, 달란트, 자신이 가진 능력, 이런 달란트들이 따라 우리가 딱 보면 저 사람 금그릇이고 저 사람 은그릇이고 토기 그릇이고 나무 그릇이고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이 되는 것이 그 어떠한 그릇보다도 가장 존귀한 것이죠. 여러분, 이 네 가지 그릇이 경매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느 그릇이 제일 비싸게 팔리겠어요? 금그릇이 제일 비싸게 팔리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저 나무 그릇을 딱 짚고 예수님이 물을 받아서 드셨어요. 근데 그것이 발견됐어요. 와, 그 안에 예수님의 DNA가 있어. 남성 호르몬, 남성 염색체는 없고 여성 염색체만 있는, 그 DNA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이거
몇천억 주고도 못 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면 우리는요, 나무 그릇으로도 수많은 세상을 품어버릴 수 있는 나의 가장 높은 곳에 비로소 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의 최고치는 뭡니까? 우리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데 한탄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의 공략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그저 부르심의 최고치를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해 주실지 하나님께 묻고 바라고 하나님의 관점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부르심은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 쓰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과 함께 교제하며 세상을 함께 다스리는 것이죠. 이게 쓰임의 최고봉이죠. 교제가 있는 다스림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이 있는, 아버지와 딸의 사귐이 있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빛을, 하나님 형상들을 그냥 내가 숨 쉴 때마다 사람들에게, 내가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이죠. 나눠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아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왜 여기에 뚱딴지같이 이렇게 또 여기에 이 뭘 말씀합니까? 이 말씀에도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 말은요, 가정들이 하나된 공동체가 마치 하나된 가정, 하나된 공동체가 마치 군대처럼 지휘자와 지휘관의 인도에 맞추어서 더 하나 돼서 이 찬양을 고백하라, 선포하라, 이 말인 것이죠. 어떤 찬양이요? 그래서 이렇게 지휘자에 따라서 같이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찬양을 합니까? 바로 이 하박국의 3장 말씀처럼 승리의 찬양인 거죠. 믿음의 찬양인 것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이요. 승리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영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신 이 일들, 세상을 다스리는 그 일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완전한 것이며, 그것을 신뢰하면서 세상을 넉넉하게 다스리는 삶. 그래서 10만 년 뒤, 100만 년 뒤, 1000만 년 뒤의 삶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이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지금